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열매를 바라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느끼고 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인도를 감정이나 분위기로만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차가우면 멀어진 것 같고,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순종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내 안의 방향이 바뀌고 내 관계의 온도가 바뀌고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 바뀌는 열매가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순종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삶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변화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인정 욕구가 작아지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곳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전에는 사람의 반응이 내 하루를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힘이 나고 칭찬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하고 반대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해지고 비판을 들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도 어느새 평가를 받는 일처럼 느껴지고 예배도 관계도 섬김도 결국 누가 봐주느냐에 따라 기쁨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 순종하면 그 중심이 조금씩 바뀝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칭찬이 전부가 아니게 되고 박수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조용한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더 귀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성령께 순종할수록 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완벽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의 중심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열매도 비슷합니다. 내 마음이 누구에게 묶여 있는지가 바뀝니다. 사람의 칭찬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작아진다는 말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의 평가에 내 정체성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 안의 질투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누군가가 주목받을 때 마음이 상하기보다 함께 기뻐할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섬김을 멈추지 않게 되고 숨은 수고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또 말과 행동이 더 단순해집니다. 보여주려고 꾸미는 말이 줄어들고 진짜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얻기 위한 과장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안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 기쁨이 출렁이지 않으니 기쁨이 더 깊어지고 섬김도 더 오래 가게 됩니다. 인정 욕구가 커지면 우리는 빨리 타버리지만 성령께 순종하면 불필요한 긴장이 내려가고 꾸준히 걸을 힘이 남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감사히 받되 그 칭찬이 내 방향을 바꾸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비판을 들어도 즉시 무너져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힘이 생깁니다. 인정받아야만 움직이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도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요즘 내 마음이 유난히 사람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마음을 다루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조금씩 작아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커지는 열매가 남게 됩니다. 둘째, 자기 합리화가 짧아지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습관 중 하나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을 더 굳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명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했으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 사람도 문제였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들이 마음을 잠깐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반복되면 죄도 가벼워지고 양심도 무뎌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더 완벽해져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나를 변명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숨고 책임을 돌리고 변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다고 말하고 하와는 뱀이 속였다고 말합니다. 죄의 본성은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인정하기보다 덮고 싶어하고 회개하기보다 빠져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죄가 나를 붙잡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흐름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길게 늘어놓기 전에 마음이 먼저 멈춥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속에서 작은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우리를 정죄로 몰아넣기보다 정직으로 끌고 갑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열매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에는 내가 틀렸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말이 조금 쉬워집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탓을 먼저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는 합리화를 하며 마음을 달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외적인 성과를 먼저 바꾸기보다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결국 삶도 바뀝니다. 자기 합리화가 짧아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합리화를 할수록 방어적이 되고 방어적일수록 관계는 거칠어집니다.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느라 상대의 마음을 놓치게 되고 내 체면을 지키느라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 순종하면 옳음보다 회복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겨도 끝까지 이기려 하기보다 내 안에 무엇이 올라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가 틀린 부분이 있어도 내가 왜 그렇게 날카로워졌는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에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조금 내려가면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합리화가 짧아지면 회개가 빨라집니다. 회개는 죄를 크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돌아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길어지면 회개가 늦어지고 회개가 늦어지면 마음은 더 무뎌집니다. 반대로 자기 합리화가 짧아지면 회개가 빨라지고 회개가 빨라지면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한 사람은 넘어져도 빨리 돌아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합리화를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담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변명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성령과 거리가 먼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하게 변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변명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나를 지키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숨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나올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둘째 열매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를 변명하는데 오래 머물지 않고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짧아질수록 성령의 인도는 더 선명해지고 내 신앙은 더 가벼워지기보다 더 진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정직이 쉬워지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놀랍게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직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단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수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포장하던 말을 조금씩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같은 사람이 되려는 방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정직이 어렵습니다.
들킬까 봐 두렵고 이미지가 깨질까 봐 불안하고 손해볼까 봐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모르게 포장하고 적당히 돌려 말하고 불편한 진실은 뒤로 미루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순종하면 그 두려움이 전부 사라진다기보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서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돈을 많이 모았고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히 서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순간 삭개오에게 나타난 변화는 겉모양을 바꾸는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드러나는 정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성령의 열매와 아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은 혼자 힘으로 만들어내는 성격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정직이 쉬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시고도 붙드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포장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들키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직은 나를 망치는 폭로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빛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죄를 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머리로만 알던 문장에서 실제로 내 마음을 지키는 약속이 되면 우리는 조금씩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길이 정직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쉬워지는 열매는 삶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잘못을 했을 때 변명이 길어지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멈춥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줬을 때 상대 탓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내 말의 온도를 돌아봅니다. 돈과 시간, 습관의 자리에서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만 관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또 기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도 좋은 말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유혹 앞에서 약합니다. 이렇게 더 솔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솔직함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인도도 더 선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가면을 쓴 사람보다 정직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 안에서 더 깊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직이 쉬워진다는 말이 앞으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더 빨리 인정하고 더 빨리 돌아오고 더 빨리 고백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숨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큰 열매입니다. 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어두워지지만 정직해지는 시간이 빨라질수록 마음은 다시 밝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직이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서고 싶어지고 그 마음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깨끗한 양심으로, 더 평안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넷째, 문이 닫힐 때도 평안이 남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에 순종하면 길이 항상 열리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성경은 오히려 다른 그림을 자주 보여줍니다. 성령께 순종하는데도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막히고 기대했던 길이 열리지 않고 간절히 원했던 관계가 멈춰서고 기도했던 방향이 갑자기 막히는 것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부족했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는 바로 그 닫힌 문 앞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뢰에서 남는 평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어떤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됩니다. 바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울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막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닫힌 것이 항상 내 실패의 증거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벌주려고 막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돌이키려고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이 반복될수록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방향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안 아픈 것은 아닙니다. 닫힌 문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답답합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감정이 늘 잔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물도 날 수 있고 속도 상할 수 있고 답답함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런 고백이 남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막으실 이유가 있다면 그 막힘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평안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린 문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반대로도 배웁니다. 열린 문은 때로 시험이 될 수 있고 닫힌 문은 때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욕심이 섞여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이 없으면 나는 더 멀리 달려가다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실제로 다루고 계신다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게 해주는 소식이다. 이 말이 닫힌 문 앞에서 특히 크게 들립니다. 원하는 것이 막히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할 때의 평안은 내가 얻고 싶었던 것을 얻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닫힌 문 앞에서 더 선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문이 닫힐 때도 평안이 남는다는 것은 믿음이 현실과 무관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붙들 수 있고 답이 늦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은 하루아침에 생기기보다 순종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조금씩 하나님께 맡겨보고 또 흔들리면 다시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은 끝이 아닙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빚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답답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다음 걸음을 준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